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들려진 대로,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렇게 물으면 거친 풍랑에 있는 어두운 바다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거친 풍랑에 있는 어두운 바다와 비교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있고 가는 데마다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 자랄 때에 밥만 먹여서 뭐 하면 됩니까? 집 밖에 내놓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놀다가 또 해가 지고 밥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기만 해도 들어오는 아무 염려하지 않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이를 밖에 그렇게 내어놓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뭐 자동차라든지 뭐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그래서 불안한 세상 정도가 아니지요. 이제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벌써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뭐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하고, 아이를 대상으로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얼마나 섬뜩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실종자들 중에는 확인되어지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장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실종되었다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이게 참 불안한 세상, 참 어두운 세상, 참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뭘 사 먹습니까? 음식 사 먹잖아요. 우리가 말처럼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이래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 합니까? 사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먹고 위험에 처하나 굶어 죽으나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먹고 죽는 게 좀 낫겠죠. 그러면 우리 중에는 음식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 앞에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내가 파는 음식 못 믿겠다 이 말이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참 먹기 부담스러워요. 이전에 저는 밀면이나 냉면 좋아해서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TV 방송에 한번 보고 나니까요, 그때 이후로 제가 국물을 다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 제가 왜 먹습니까? 몸에 좋으라고 먹습니까? 배가 고프고 맛있으니까 먹죠.
세상은요, 다 깨끗한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이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밝은 곳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무 밝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상처가 되고 실망이 돼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본래 어두운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도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죄가 들어왔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결코 어두운 곳이지 밝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면서 절망하고, 에이 세상이 본래 어두운데 뭐 내 혼자 뭐 할 것을 나도 어둡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 방심하고 있다가는 우리도 어두운 삶 속에 같이 함몰되어 버리거나,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 어두운 세상에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은 나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위험합니다. 우리 가족도 위험하고 우리 이웃도 위험하고, 이런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절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의 빛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는 곳에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 어두움이 짙을수록 뭐가 영향력을 미칩니까? 빛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요, 무엇도 역할을 합니까? 반딧불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형설지공이라 해서 뭐합니까? 빛이 없을 때, 어두울 때 반딧불을 막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밝은데 반딧불이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울수록 뭐가 빛이 납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살아도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다르게 살아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 한 사람을 시대마다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도 구하고, 위기에 처한 가족도 구하고,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귀한 인물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던 그 나라가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된 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 위기에 교회와 이민족을 구원할 것인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지기 바로 앞부분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팔복,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고 교회의 성도들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이지 밝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와 악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가난과 질병 등이 차고 넘치는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고 세상에 빛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곧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전에 이곳은 뭐 하던 곳이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목욕탕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던 곳은 그때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요,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곧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빛은 무엇을 합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요즘은 정전이 되었을 때에 촛불을 켜고 뭐 이런 것. 여러분 집에 다 비상초가 있습니까? 양초 있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양초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전기가 나가도 양초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양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밝기는 또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오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힐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환하게 밝은데 초를 켜놓는 것은 다른 의미지 밝히는 의미는 아닙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따뜻하게 만들고 빛은 희망을 줍니다. 빛은 질서를 바로잡아 줍니다. 오늘 어두울 때는 행동이 자유롭지만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세상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빛은 밝은 면만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밝으면 뭐를 알게 됩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남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조차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좋은 것만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왜 빛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빛이라고 해도요, 이 빛이 제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자, 그런데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영향력을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가 결정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빛이 아닌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여기 앉아는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오늘 그것이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빛인데 주의 날에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죠.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노출된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빛이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다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남 헐뜯는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는 제대로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판단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지어도 누가 더 비난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비난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관례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관례대로 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에이,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에요.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까? 정반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기 때문입니까? 특별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청문회를 꼭 합니다. 왜 청문회를 합니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뭐 할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내가 높은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에이 이놈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을 기억하고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속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바르지 못한 것은 그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등경 위에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지고 막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반드시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가 아무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한 삶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뭘 어떻게 비춘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의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조폭들도 지키는 의리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를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을
실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미안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착한 행실이고 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의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가능하면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